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남아있는 잔존 세력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이 모여서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각 지파와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기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위해서 출애굽과 40년 광야 시간과 또 지난 수년간 목숨을 걸고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지방이 산지가 많으냐 적으냐 뭐 이 정도의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자연 환경이 좋은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가나안 북부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지만 이 사해를 끼고 있는 가나안 남부 지역은 굉장히 척박한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받으면 후손 대대로 풍요롭고 여유 있게 살게 됩니다. 반면에 척박한 땅을 받게 되면 후손 대대로 궁핍하며 고생을 하며 살게 되죠. 아마도 이 순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크게 두 가지 마음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비옥하고 살기 좋거나 혹은 잔존 세력이 약하여서 비교적 차지하기 쉬운 땅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한 가지 마음이겠죠. 다른 하나는 이 척박하거나 잔존 세력이 너무 강한 땅은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모두가 한결같이 속으로 제발 이 땅 걸려라, 제발 그 땅은 걸리지 말아라, 아마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지금 이 순간이 모든 지파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팽배한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기대와 긴장감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땅을 제비 뽑기로 정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각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땅의 넓이나 위치가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 땅을 분배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강하다고 해서 비옥하고 넓은 땅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셨고, 힘이 없고 약하다고 해서 척박하고 좁은 땅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을 분배받든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을 분배받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은 후에 만약에 몇몇 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땅이 너무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이라 우리는 이 땅 못 받겠다, 우리가 고작 이런 땅 받으려고 이 고생한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반기를 들고 거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터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가나안 땅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어느 철학가가 이야기한 유토피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넉넉하며 행복을 누리는 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보게 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황홀하던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될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어떤 지파는 정말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지파는 원치 않는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가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누가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을 분배받고 싶겠어요? 야, 우리 저 가나안 땅 북부에 있는 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저 비옥하고 저 풍요로운 땅이 우리 지파가 차지한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 이런 생각하죠. 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지파가 다 그렇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 분배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은 거고, 정말로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지옥을 선물 받은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파가 비록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을 분배받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인정하고, 분명 상황과 환경은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복할 때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기 계신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요셉이 그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 7년 대기근이라는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 요셉이 꽃길만 걸었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은 하나도 없고 고생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막 그랬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오늘날 태어난 사람이라면 요셉만큼 상처 많을 사람도 없어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런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결국 그 머나먼 나라 애국까지 끌려가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건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3년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리별을 한 세월이 2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을 인도하셨고, 비록 요셉은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는 곳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도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복을 내리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록 여러분이 기대하는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도 마치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을 분배받은 지파처럼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각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을 땅을 제비 뽑아야 하는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팽배한 현장에 한 인물이 나섭니다. 그 인물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떤 인물입니까?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늘어놓던, 그래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갈렙에게 모세가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을 땅에 대한 백지수표를 위임받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는 45년 전에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얼마든지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이 백지 보증수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겐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2절 상반절을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가 앞뒤 없이 이 말만 보게 되면 갈렙이 하는 말이 자기가 좋은 땅 갖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모든 지파가 피하고 싶은 땅, 모든 지파가 안 갖고 싶은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아직도 진멸되지 않는 전투민족 아낙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땅, 남들은 다 피하고 싶은 그 땅을 자신이 차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라서고 롯은 물이 풍성하여 비옥한 이 소할 땅을 택하여 갔을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하고 법적으로 자기 소유를 삼은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법적으로 유일하게 자기 소유로 삼은 땅이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이고, 이후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과 레아가 묻혔던 땅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도읍으로 정하여서 7년 동안 통치했던 땅이 바로 또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고, 가나안 땅, 이미 여호수아 11장인가요?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선포된 이 시점에 여전히 그 땅을 아낙 자손들이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의 어떤 땅보다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야말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으로 성취되는 완성점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좋은 땅을 내게 달라라는 요구가 아니라, 비록 가장 어렵고 힘든 상대가 거주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땅이니 내가 싸워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게 해달라라는 요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분노하는 영역이나 지점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흔히 좀 심리학에서는 발작 버튼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요, 사람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나 분노가 표출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거든요.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핵심은 거의 똑같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자신이 무시를 당하거나 자신이 인정받지를 못한 경우에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다 똑같아요. 모양은 좀 다르지만 내가 좀 무시받잖아요.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폭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간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내뱉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분노하게 돼요. 왜 분노했죠?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분노한 지점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하는 말이 다윗 개인이나 단지 한 나라를 모욕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건 아무리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이고 누가 봐도 100이면 100 지는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받는 것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 대신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차지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인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것도 사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이후에 그 땅을 달라 하면서 갈렙이 하는 말은 더 놀랍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그마치 85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렙과 동년배인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어서 전쟁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갈렙이 85세나 먹은 갈렙이 직접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운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85세 노인이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새파랗게 젊은 장정들과 나가서 싸웁니까? 그런데도 갈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왜 갈렙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었던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상황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상황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무조건 아낙 자손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무모하거나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낙 자손은 강해요.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도 크고 견고합니다. 더군다나 그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갈렙도 그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현실의 상황은 말도 안 되게 갈렙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이 갈렙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상황은 이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강하고 그들의 성읍도 그렇게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신구약을 간통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갈렙은 그의 나이 많음, 아낙 자손의 강함, 그들의 크고 견고한 성읍, 그 모든 현실과 상황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 다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았고 그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나이 많음 인정해요. 이 현실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 크고 강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비이성적인 사람은 아닌데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환경, 사람 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상황을 혼자 속으로 각색을 해봤어요. 잘 짜여진 하나의 한 편의 그때 상황극입니다. 상황극. 여러분 그냥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아마 그 갈렙, 내 나이가 비록 85세지만 내가 지금도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의 성읍도 크고 견고하고 아낙 자손들 분명 강하지만 나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85세 먹은 노인이 허리 꼬부랑해가지고 나와서 그 말을 내뱉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갈렙을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갈렙 영감님, 드디어 노망이 났네. 너무 오랫동안 전쟁터를 굴러다니다 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못하네. 이제 집에다 모시고 잘 돌봐드려야 되겠네. 누군가는 그렇게 비웃었겠죠. 어쩌면 유다 지파 안에서도 누군가는 갈렙을 뜯어 말렸을지 몰라요. 아이고 갈렙 영감님,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지파만 가지고 아낙 자손과 싸우러 올라갔다가 첫 번째 아이성 전투골 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이성 전투 아시죠? 아니 그렇게 싸우는 게 좋으면 혼자 싸우세요. 왜 죄 없는 젊은이들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갈렙을 뜯어 말리는 누군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갈렙은요, 상황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는 사람의 말들, 그 말은 타당해요, 합당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천국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침략하여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일터에도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누구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취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순복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상황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